귀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실을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양의 털을 막 깎아서 그거를 실을 만들 때 양모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원래 양털로 실을 만드는 과정에는 한 7단계의 공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전모, 양털을 깎는 걸 전모라고 하고, 선모, 양모 섬유를 등급 분류를 하는 게 선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련, 그리고 탄화, 그리고 카딩, 길링과 코밍, 전방과 정방.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은 몰라요. 그런데 7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양털이 실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정련, 탄화의 과정은 그 양털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정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방 성분이나 그 양털에 있었던 흙먼지 같은 것들을 다 떨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탄화의 과정에는 양털을 묽은 황산에 집어넣어서 거기 남아있는 식물성인 작물들을 다 제거한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그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또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했는데 그 찬양할 때 특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 같은 거, 오물 같은 거, 그 양털에 묻어있던 흙먼지 같은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거죠. 그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찬양의 축복, 기도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예배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도, 그때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쌓여 있었던 여러 가지 흙먼지 같은 것들, 거리낌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얀 양털처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10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죠. 팔복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새벽에 또 수요일 날 그래서 8가지 복을 쭉, 7가지 복이죠. 어제까지 쭉 얘기했고,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을 주일 예배 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을 얘기할 때, 여러분 복을 말하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이제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역사하심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 단어가 쓰이는데, 바울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율로기아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복을 누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그때 그 복을 율로기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이죠. 2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카리오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오늘 이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복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임재하셔서 근본적인 복을 주실 때, 근본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이 존재의 기쁨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실 때, 그때 그 복을 마카리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평강과 인재와 기쁨 속에 내 존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8가지 팔복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바로 그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권세와 명예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복받을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심령 인생 속에 그 존재의 밑바닥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사모하여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으셨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의라고 얘기할 때 이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 시네 이렇게 얘기하죠. 디카이오 시네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라는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뭐냐면 의롭다는 선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시고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배드리는 거, 뭐 기도하는 거, 헌금하는 거 모든 걸 다 보시고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그래, 네 신앙은 의로운 신앙이다. 너의 신앙은 옳은 신앙이다. 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인정한 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 때, 판결을 내리셨을 때, 그때 그것을 디카이오 시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즉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회개하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 또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옳은 것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일부에도 말씀드리니까 아멘이 별로 없더라고요. 박해를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사실 나도 싫거든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직장도 좋은 거 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게 살고 싶죠. 아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에 직면해야 됩니다. 바르게 봐야죠. 예수님은 그런 복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8번째에다가 네가 구원받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려고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의로운 것을 선택하다 보면 반드시 네가 손해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이 돼야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말씀 11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거나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살다가 선한 거 선택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다가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카리우스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깊이, 그 박해 받는 순간에, 내가 손해보는 순간에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 지키려다가 그런 순간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내면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그 속에 참된 기쁨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사모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기억하시죠? 누구든지 너의 속에 입은 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줘라. 어떤 사람이 와서 너를 억지로 오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너의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너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재물의 축복, 잘 되는 축복 받아야죠. 그런데 사실은 그보다도 하나님이 내 심령과 존재에 깊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복.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를 믿는 믿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때 예수님 말씀 지키다가 내가 옳은 거 선택해야 돼서 내 것을 포기할 때 여러분, 그때 그 참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복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실은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죠. 교회들이 생겨납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생겨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막 열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한 250년 동안 교회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에 직면합니다. 네로 황제를 필두로 해서 10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막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그때가 온 겁니다. 너희를 박해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가서 지금은 관광지가 됐죠. 콜로세움에 그 원형 경기장에다 가서 묶어놓으면 사자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그 사람들을 십자가처럼 달아놓고 밑에 장작을 채우고 불태워서 죽입니다. 목을 매달아서 죽이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몸의 가죽을 벗기는 죽임을 당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고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고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 또 가룟 유다 대신에 뽑혔던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습니다.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처음 그 사도들 제자들이
그 의를 지키려는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예수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다가 그들은 박해를 통해서 목숨을 잃는 데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강점기 때, 6.25 전쟁 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기억하시죠?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죠.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군에 의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때로는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 의를 위해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너희가 손해볼 때가 있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2006년도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 그때 나이가 41살이었대요. 아프가니스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온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알게 됐어요. 복음을 접하게 됐고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탈레반 정권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나중에 탈레반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고향에 갔는데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고발했어요. 개종했다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그 당시 이 아프가니스탄의 법은 어떤 거냐면 개종하면 사형입니다. 법정에 불러다 놓고 재판관이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압둘 라흐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 죽는 것쯤은 두렵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결국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많은 구호 단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결국은 이 사람은 해외로 추방되는 것으로 끝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세상에 받는 축복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영생의 복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잊어버렸어요. 기도할 때도 이 세상의 복만 구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리죠. 예전에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님 하신 말씀. 개척에서 전도할 때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시장통에다 개척을 해서 교인들한테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가서 주일날 예배 끝나면 시장에 가서 그 상인들이 물건 팔 때 그 물건 중에서 썩은 거, 안 팔리는 거, 팔 수 없는 거, 따로 제껴놓은 거, 이걸 사주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했어요. 조금 지나니까 그 시장 상인들에게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저 교회 교인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는 못 파는 것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제값 주고 사가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않겠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아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순간 그때에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께서 다가오셔서 너의 심령의 존재를 붙잡아 주시는 복, 그래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그래 놓고 그 복이 뭐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순교하기 전에 설교를 쫙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유대교 사내들인 공의회에 딱 세워졌습니다. 그 재판정에 쓴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막 유대 민족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때 스데반 집사가 얘기해요. 당신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스데반 집사를 붙잡으니까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렸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그걸 선포합니다. 보노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그 옆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스데반 집사에게 이 복이 임한 겁니다.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아서 물론 스데반 집사는 그 뒤에 순교하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 순간에 내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손해를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로잡으시니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눈이 열려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면 내세의 영생을 받는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다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이 끝나면 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내세에 영생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이 말씀 때문에 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본 사람, 때로는 박해당한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그 사람이 그 영생의 복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 교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회 유력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순교하게 되는데 예수님 증거하고 증언하다가 이 사람 붙들려서 재판장에 섭니다. 재판관이 얘기하죠. 네가 로마 황제에게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를 석방하겠다. 폴리캅이 대답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를 섬겼는데 그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내 왕을 거절하겠느냐. 재판관이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폴리캅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붙인 불은 순간에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지옥의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폴리캅은 그래서 순교당합니다. 화형을 당했어요. 화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폴리갑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구하시고 이 폴리갑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죠.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손해를 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러하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해서 옳은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될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참된 복, 평강의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흔적이 뭡니까? 헬라어로 스티그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스티그마 흔적은 어떤 겁니까?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고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고문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들을 당해서 자기 몸에는 그런 흉터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 스티그마를 가지시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보면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는데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향하여 예비됐다는 것을 내가 알고 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보죠. 왜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보혈의 역사로 내 죄 씻음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져야 되는 짐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은혜 가운데서 참된 마카리오스의 복, 내 존재를 평강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